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과 공동체는 세겜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야곱은 식솔 모두에게 내적, 외적 정결을 명하고 이를 시행한 후 세겜을 떠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명명하고 그에게 준 언약을 재확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베델로 올라간 야곱, 16절부터 19절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20절부터 22절 루벤의 범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루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행동은 단순한 성적 부도덕을 넘어 집안 우두머리의 권위와 가문 질서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후 율법은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몸과 권위를 침해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체를 드러냈다는 표현은 특히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근친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은 다시 베델에서. 다시 베델입니다. 처음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도 책망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시더니 이번에도 책망이 아니라 서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젠 끝났다고 포기할 무렵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출구를 보여주십니다. 철저히 세겜화한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 자리의 시작 자리입니다.
신앙의 갱신은 더 잘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처음 만남으로 돌아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림 없이 베델은 없습니다. 묻음 없이 오름도 없습니다. 귀환은 공간 이동이 아니라 중심 이동이며 회복은 내부 청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역전. 세겜에서 야곱은 내가 화를 입을까 두렵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주변 도시들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야곱이 방향을 전환하자 도시들이 두려워하고 추격자가 사라집니다. 야곱의 거룩한 결단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쫓기던 자가 보호받고 위협하던 자들이 위축됩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세겜에서 잃은 안전이 베델에서 회복됩니다. 세겜에서 칼로 가족을 지켰다면 베델에서는 거룩으로 지켰습니다. 거룩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보호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재편이 안전을 만듭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중심을 바로 세울수록 환경은 정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로. 예배 이후 베델의 축복이 다시 들립니다. 축복의 내용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제갑을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겜에서의 10년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미 받은 이름이지만 이제 확정됩니다. 야곱의 실패에도 약속은 철회되지 않고 갱신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아니라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돌아온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곱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